예,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죠.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유를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보니까 이 26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에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안의 알찬 곡식이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그 비유하고는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자라나는, 즉 성장과 관련, 성장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봤더니 자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라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난 거지 인간의 힘으로 뭘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뿐이지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거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특별한 비유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6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자, 씨를 뿌리는 자, 그럼 우리는 앞서는 씨 뿌리는 자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성경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는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27절에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씨를 땅에다가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고 할 때 씨가 돋아나서, 그러니까 씨가 돋아나고 자라는 이 모든 과정은 정말 사람의 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생명의 현상을 초자연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니까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랬죠.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되었죠.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도 이와 같은 모든 생명 현상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농부고, 그렇죠? 하나님이 농부란 표현을 쓰면서 너희는 농작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씹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씹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시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잘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28절에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처음에는 잎사귀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의 알찬 곡식이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내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것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것도 그것에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일부분이 되겠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생명이 싹이 터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에서 생겨나고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생겨나는 그 모든 과정은 영적인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복음을 전하면 어떨 경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수확을 한 것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29절에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내리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수확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수확하기 전의 과정까지에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씨앗을 뿌렸을 것이고 누군가가 아볼로처럼 물을 주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자라나게 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어느 한 순간에 수확을 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시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너무나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그 비유하고는 전혀 다른 비유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다.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거다. 그리고 물을 주는 거다. 모든 생명현상의 성장하고 수확까지의 무르익는 과정은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0절에서 32절까지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다 비유할까? 혹은 무슨 비유로 그것을 비교할까? 비유, 비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되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늘 밑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여러분 그 가장 이 잘못 해석되고 가장 오해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인데요. 소위 말하면 이 겨자씨 비유와 그 다음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유명한 누룩 비유가 나오죠. 여기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유명한 누룩, 여자가 가루섬 안에다 누룩을 집어넣어서 조그맣던 게 크게 부풀었다. 그 모든 비유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인데, 왜냐? 이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는 교회인데 조그만 겨자씨 같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처음 시작될 때는 아주 자그마하고 조그만했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커져서 전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교회 밑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덕을 본다. YMCA도 만들었고 YWCA도 만들었고 라이언스 클럽도 만들었고 온갖 기독교의 유명한 단체들 또 NGO들 이런 것들이 사회에 크게 봉사해서 많은 민족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었다. 뭐 이렇게 멋지게 해석을 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누룩이 빵 세 덩어리는 성경에서 항상 교회를 나타내는데 유대인들이 빵을 만드는 것이나 또 천사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 빵 가루서마를 가져다가 빵을 만든 것이나 이 빵인데요. 이 빵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 누룩이 다 부풀게 되었다. 그래서 조그만 빵덩어리가 크게 부풀어서 나중에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훌륭한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비유하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완전히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이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자, 뭐라고 해석했느냐? 성경에서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하라 했죠.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하고 비유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느냐?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자씨를 복음이나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이다. 왜? 겨자씨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정도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처음에 건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점점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느냐, 이 땅에 믿음을 볼 수 없을 정도까지로 타락해버린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가서 예수님 오실 때쯤이면 이 땅에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가 돼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믿음이 다 결국은 쇠약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오늘 보시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이 식물의 특징이 1년생, 그러니까 어떤 식물은 1년마다 이렇게 새로 씨를 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년생, 그다음에 아주 나무는 한 번 심어놓으면 오래 가는 건 몇백 년씩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1년생 나무를 땅에다 심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변질이 됐어요. 어떻게 변질됐느냐? 32절에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아주 작은 게 크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게 큰 가지들을 내므로, 자, 이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됐는가? 나무가 됐다.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31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더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물, 채소 1년생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나중에 변질이 돼서 나무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원칙은 심은 대로 나야죠.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데 겨자를 심었는데 겨자 나물이 안 나오고 큰 야자수 나무로 변질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 점점 변질돼 가지고 나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순수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독교 왕국이 돼서 부풀어 가지고 변질이 돼서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형태로 변질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해서 뭐 NGO에 가담을 하고 뭐 아니면 뭐 홀트 아동복지에 헌금을 하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그런 사회 활동하는 게 아닌데 그런 사회 활동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타협을 해버렸대. 그래서 YMCA, YWCA 이런 것들이 원래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나중에는 그냥 사회 봉사하는 단체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겠죠. 라이온스 클럽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기독교 단체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심었는데 그 심은 대로 안 나오고 그렇죠. 종류대로 안 나오고 이상한 게 나왔으니까 그것은 변질이 된 거죠. 이거를 돌연변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와서 그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그랬죠. 자, 새들은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마귀들이라 그랬잖아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됐는데 악한 영들이 와서 깃든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순수한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순수한 믿음을 줬지만 그것이 나중에 변질되어서 부패해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거꾸로 해서 그랬대. 저기도 마찬가지죠. 누룩 비유도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인간의 죄악된 행실을 나타내죠. 고린도전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거짓 교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 거짓된 사상, 거짓된 진리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고 했는데 그 누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기독교가 쫙 퍼졌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룩은 항상 부패시키고 그렇죠. 부패시키는 잘못된 요소인데 어떻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그 누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경에서 일관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은 항상 누룩은 나쁜 건데 이걸 좋은 거로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진화론에 소위 말하면 쇠뇌 당한 것이겠죠. 자,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에서 오순절날 하나님께 바치는 떡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떡덩이 두 개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룩을 집어넣으라 그랬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으라고 한 곳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오순절, 다시 말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오순절의 그 두 떡덩이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인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한 교회가 됐는데 교회는 아직 완전치가 않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지만 우리의 몸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고 로마서 7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전히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현상을,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룩을 집어넣으라고 한 것이지 누룩이 좋다고 성경에 얘기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누룩처럼 기독교를 전 세상에 퍼뜨려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누룩선교회예요. 누룩선교회. 저는 그걸 보고 아주 거의 기절할 뻔해서 누룩선교회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단체가 이 선교단체 이름이 누룩선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익숙해졌으면 누룩선교회란 이름이 나왔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심각한 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고 누룩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룩을 퍼뜨리는 누룩 성교회라는 이름까지 지어놨으니까 너무나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해석하면 성경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계시록 18장 2절에도 보니까 악한 영들이 거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빌론이잖아요. 거짓 종교. 거짓 종교를 전 세계 모든 거짓 종교를 예표하는 바벨론 종교, 거기에 거짓 그 새들이 있잖아요. 그 새들은 다 악한 마귀들을 성경에서 예표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해석이 직접 거기 나와 있죠. 자, 확인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어디에 나옵니까? 4절.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그런데 이 공중의 날짐승이 무엇인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14절서부터 설명을 해주셨죠. 15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라. 사탄에다가 비유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짐승들을, 날짐승들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기독교가 세상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들이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가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사회복음으로 타락하고 타협해버린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나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나무가 하나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서 31장에도 아시리아인이 나오는데 그 나무도,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나무도, 큰 나무, 마가태복음에 나와 있는 변질된, 즉 겨자씨를 심었는데 변질되어서 크게 나무가 된 이 모든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이야기하니까 정말 나중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와도 그것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얼마나 많이 속이겠는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오니까 다 속아가지고 받아들였다고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이미 그렇잖아요. 누룩성교회를 만들 정도면은 얼마만큼 지금 마귀가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로, 마귀의 교리들로 사람들을 쇠뇌시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진리는 정말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늘 참 많은 비판을 받듯이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진리를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행실은 그 모양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리도 성경도 엉터리를 써야 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좋은 성경과 좋은 교리를 배워서 좋은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바벨론 종교, 체계, 거짓 왕국,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큰 나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했고 그것을 입증하는 여러 예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30 마지막으로 뒷부분으로 가시면 30 몇 절인가요? 잠깐만요. 34절. 자, 33, 3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 그것들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의미를 설명은 제자들에게만 따로 해줬다. 이유가 있었죠. 11절로 가보시면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미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10절.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 졌나니. 자, 성경에서 밖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밖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도 보면은 너희는 밖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참 온유하고 소금의 맛을 가는 그런 종류의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성경에 보니까 밖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있다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해도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확인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비유로 행하여졌느니, 이유는 뭐냐?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면서 비유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헐값에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비유를 해석해 주셨다. 자, 호세아서 12장으로 가시면요. 호세아서 12장 10절로 가시면 주님은 비유로 사람들을 늘 가르치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다니엘서 바로 다음에 호세아죠. 호세아서 12장, 죄송합니다. 12장 10절에 보면,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또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환상들을 많이 늘리며 또 비유를 사용하였노라. 비유를 사용하노라. 자, 성경에 따르면요, 꼭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세 가지 방법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진리를 가르칠 때만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학습 방법의 기본 원리예요. 뭔가를 새롭게 배우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잘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뭔가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차이점을 아는 겁니다. 차이점. 다른 점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니까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남자 여자는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예. 뭐 운동으로 치면 운동도 구기 종목이 있고 비구기 종목이 있고 다르죠. 또 구기 종목도 예를 들면 야구라 그러면은 그 공 던지는 투수의 공도 직구가 있고, 커브가 있고, 뭐 커터가 있고, 뭐 슬라이더가 있고,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서로 다른지를 잘 구분하면 우리는 뭔가를 새롭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타 코드도 마찬가지고, 피아노 할 때도 마찬가지고, 화음 뭐 이런 것도 다 서로 다른 것들을 대조적으로 잘 비교해서,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이거를 분류해낼 줄 알면, 잘 갈라낼 줄 알아요. 그래서 갈라내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divide.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부지런히 나누시는 분이에요. 계속 나누죠. 하나님은 나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잘 나누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아주 경을 치는 거죠.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비슷한 것들을 묶는 거예요. 여기처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뭐처럼, 비유, 뭐뭐처럼, 그렇죠? 예, 뭐뭐 같이. 자,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난지도가 우리나라 같으면 난지도를 보여주면서 저게 뭐냐? 쓰레기 태우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은 쓰레기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불이 안 꺼지고 계속해서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불태우는 장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 같이라고 하는 전치사 접속사가 영어의 as하고 like인데요. 우리도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밑줄을 잘 그으면은 주님께서 비유로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반대되는 거예요. 대조. 서로 다른 차이점을 알고 그다음에 유사점, 비슷한 것들을 알아서 묻고 갈라내고 묻고 갈라내고 묻고 갈라내고 묻고 이렇게 해서 뭔가 확실하게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그다음에는 반복이에요. 반복.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그렇죠? 자, 뭐 난 이제 기타 코드는 잘 모르지만 뭐 A 코드가 있고 B 코드가 있다. 그러면 A 코드, B 코드 차이를 알았으면 A 코드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려요. 그 얼마 전에 뭘 텔레비전을 보니까 유현진 선수가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 아마 휴가차, 그러니까 이제 시즌이 아니니까 비시즌이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모양인데 무슨 본 프로그램인가 하여간 무슨 집사부일체인지 뭔가 나와가지고 잠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 이제 유현진 선수의 어떤 주무기가 커터라고 하는 무슨 공이 하나 있는데 직구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떨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손을 못 대고 맥을 못 추는 그런 아주 그 무기를 하나 장착을 했는데 그거를 배우는데 무지하게 어렵고 오래 걸린대요. 예. 근데 유현진 선수는 그걸 뭐 금방 배워가지고 써먹었다고. 뭐 그래서 뭐 천재성이 있다고. 천재는 예외고요. 그건 예외고 보통 사람들은 그거 하나 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100번, 1000번 던져야 돼. 그렇죠? 예. 유승민 선수가 그 드라이브 하는 그 탁구 칠 때 드라이브 할 때 보면은 그거를 하루에 1000번씩 이충희 같은 슛도사도 하루에 슛을 1000개씩 뭐 김연경이라는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반복 훈련을 종해서 자기 거가 됐을 때 그걸 우리가 습득했다 그러잖아요. 스킬풀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기는 알아. 조금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스킬풀, 능숙할 때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형제님 저 성경 10번 읽었어요.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성경 나. 웬만한 걸 아는 거하고 완전히 도사같이 달인처럼 아는 거하고 같으냐고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달인이 될 때까지 착착착착착 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소봉 어머니는 그냥 착착착착 썼는데 왜 우리는 딱 나오면 성경 착착착착착 이거 왜 못 찾아?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걸 반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그렇고 내가 너희가 다 알지만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비슷한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계속해서 뭐 우리 보고 찾아서 비교하고 이거 다르네 이거는 같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나? 4장 마가복음 4장 33절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이 둔한 사람들,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가르쳐줄 왜 듣는 게 둔해. 그 다음에 이사야서 28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지식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가르쳐 주겠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봐요. 내가 지식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하나님 답변이 엄마 젖을 뗀 자들이다 이게. 엄마 젖을 뗀 자들. 계속 젖꼭지만 물고 있는 사람은 젖밖에 못 먹어. 그게 뭐예요? 정말 은혜의 말씀, 달콤한 말씀, 성경을 읽으면 그냥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거. 딱 읽으면 도전이 되고 이거 부담된다 이런 거는 싹 빼고. 그런데 그거를 먹어야 뼈가 자라고 성장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죄사함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만 요런 것만 잘 골라가지고 밤낮 먹었으니까 젖을 떼질 않아.
젖을 때 해야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훌륭한 엄마가 어떻게 때가 되면 젖을 떼죠. 막 강제로 떼면 안 돼. 어떻게 해. 옛날 보면 젖꼭지에다 약을 바르잖아요. 쓴 약 갖다 바르는 거 기억나세요? 거기다 바르면 애가 이거 먹고 써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먹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유만 먹이는 거야. 계속 젖만 먹여가지고 바울이 와가지고 한 10년쯤 몇 년쯤 돼가지고 왔는데 너 아직도 젖을 먹어? 내가 고기를 먹일 수가 없구나. 왜? 자라질 않았어. 이빨도 안 나고 뭐 전혀 자라질 않았어. 히브리서에도 뭐예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지금쯤이면 남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 만큼의 신앙생활이 20년이나 흘렀는데 어떻게 기초교리를 다시부터 배워야 되느냐. 이게 이 20세기 교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감성에 접근하는 신앙생활. 주님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할렐루야 하고 막 땅을 치고 울고 막 이러다가 그게 잘못된 건 없죠. 왜? 우리가 괴로우니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는 널리 정연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다시 읽고 계시록까지 읽고 그래서 완전히 숙달해서 정경 말씀을 착착착착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거 겨자씨 비유는 완전 성경적으로 잘못된 비유를 했구나. 오히려 역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믿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마귀가 거기 와서 자기의 마귀들을 다 심어놓고 해서 결국은 완전히 부패해서 그래서 순수하게 생명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주 소수의 무리가 남게 되는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이런 교리들의 정말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역으로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사람들이 너는 10개를 아는데 보니까 행하는 건 2개밖에 없네. 근데 나는 4개밖에 모르는데 3가지를 행했어. 그러면 네가 훌륭하니 내가 훌륭하니.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너무나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이 왜 모양해. 봉사를 안 하고 남을 섬기지 않고 왜 이기적으로 살고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우는 대로 실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자 그런 취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순수하게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은 그대로예요. 그런데요, 어린이 학습 방법이 됐든 아이들 학습 방법이 됐건 무슨 음악을 배우든 운동을 배우든 축구를 배우든 뭘 배우든 간에 다 이 3가지 방법만 하면 완전 숙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능한 코치들은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웬만큼 해요. 다른 것 비슷한 것 잘 구분해서 훈련시켜요. 직구는 이렇게 던지면 된다. 4손가락으로 던지고 커브는 2손가락으로 던지고 뭐 딱 해서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왜 똑같이 배웠는데 훌륭한 선수는 몇 명 안 나올까요? 반복하고 지독스럽게 연습벌레가 안 되면 유명한 선수가 안 돼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히든키 왔을 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유능한 지도자입니까? 별거 없어요. 그 사람은 특별한 지식이 있나요? 지독하게 시키잖아요. 그냥 기초를 열고 달렸다가 왔다 갔다 시키고 그냥 막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선수들이 녹아 뻗을 때까지 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기술이 어설픈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거가 됐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거 다 알아요. 이 교회 한 5년 다니니까 뭐 이제 거의 다 배운 거 돼 보니까 그게 그건데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건데가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스킬풀하게 내 마음껏 달인처럼 내가 그렇게 다룰 줄 아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피아노 치면 도레미파솔 못 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면 숙달해가지고 명곡을 그냥 아름답게 칠 수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킬풀하게 능숙하게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해서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오늘 그 기도도 포함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제 주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비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